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바울을 돕지 않던 때부터 아주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여러 차례 바울을 도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는 특별했고 빌립보 교회에게 있어서도 바울은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사장에서의 내용은 바로 이 서로 간의 특별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감사를 전하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 선물을 뭔가 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그동안 바울 자신을 향해서 열심을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도와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토록 그를 아무 조건도 없이 감사를 표현하게 했을까? 아무 조건 없는 감사로 이끌었을까? 함께 묵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면 순수한 감사가 고백되어지겠구나 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면 스스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삶.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시점은 사실 환경적으로 본다면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배경을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밖에 나와서 본인 마음대로 뭐 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은 더 분명하게 바울이라는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감옥에 있고 궁핍한 상황이 맞지만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바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간의 동역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할 정도로요. 이미 삶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본 바울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풍파를 다 겪어본 바울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다 싶었습니다. 때로는 궁핍에 처하게도 만들어 보시고 때로는 잘 살게도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보니 어떠한 삶의 경우가 와도 그것에 대하여 적응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면 처음에 막 훈련소에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려고 군대에 가면 그렇게 훈련소에서 다양하게 짧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좋은 가문에서 부유하게도 능력 있게도 살아봤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가 정말 처절할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삶의 여러 상황들마다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은 그렇게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상황에 상관없이 적응이라는 감사를 주님을 비롯한 동역자들과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적응하고 알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에 감사만 남게 되어지는 것임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재정을 다루는 문제였었습니다.
아마도 10대 시절부터 저를 끈질기게 20년이 넘게 괴롭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저는 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었거든요. 한 번은 동네 친구들이 다 같이 극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굳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극장 가게 똑같이 뭐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지 않고 친구들 갔다 오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좀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제 마음에는 어렸었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용돈 주시면 처음에는 뭐 마음이 너무 좋죠. 용돈이 있으니까 막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갑에서 또 때로는 통장에서 잔고가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그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 어린 순간부터 그냥 그 뭔가 보이던 재정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막 불안해지고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당시 뭐 용돈으로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죠.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그게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그게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정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부끄럽지만 불과 한 1년 전 그때까지도 거의 비슷한 패턴에 제 마음이 계속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재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재정을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재정이라는 것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1년 전쯤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큰 사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그것을 결국은 억지로라도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서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지금은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통장에 잔고가 제로를 향해서 가던 통장에 잔고가 좀 들어오던 상관없이 그냥 어떤 이런 상황에선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런 상황에선 저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면서 비록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1년 동안 제 삶의 키워드가 감사입니다. 감사. 예수동행 일기 저녁에 쓰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마지막 절에 고백되어지는 것 한 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날이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이 그냥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배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간 그 하루가 그냥 감사의 고백으로 남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들 속에서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을 배운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모양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실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런 상황들을 벌여주신 것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으신 은혜와 그 일을 통해서 순수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그렇다면 이 비결을 배우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결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누구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가 묵상해 봤을 때 13절의 말씀 붙들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요.
사실 모든 삶의 환경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다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보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만족하며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금방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등바등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알려주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익히는 중요점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힘을 전적으로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힘을 다 빼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상황마다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상황마다를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경험,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나 경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도망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최고의 비결은 그 능력을 주님께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려지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 그의 저서에서 서커스탄 공중 고개사들에게 배운 신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나우엔은 고개사들이 우아하게 공중을 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들을 만나서 비결을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비결은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잡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 주는 사람을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 주는 사람을 잡으려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붙잡아 주려는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잡으려고 한다면 그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나의 팔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나는 겁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그저 날개만 해야 되고 붙잡아 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을 나는 사람은 붙잡아 주는 사람을 믿고 팔을 뻗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공중고개의 비결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가끔 명절에 보면 서커스 이렇게 하는 방송 나오다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줄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훅 그 줄을 놓고 반대편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쑥 날아가서 이 사람이 잡아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공중고개 있잖아요. 그거의 방법이 다른 것 아니라 날아가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몸이 날아가는 데에만 있어야 하지 본인이 날아가서 반대편에서 매달려 오는 사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둘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신뢰하고 거기에 그의 몸을 완전히 맡길 때 그 공중고개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십니다. 마치 공중고개를 하듯이 위태로운 순간도 우리 인생에 오게 되지요. 때로는 이유 모를 상처나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를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줄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몸을 훅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그것을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공중고개와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우리의 힘으로 날아가서 착지하려고 하면 실패해버릴 수도 있고 나도 상대방도 다 죽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스스로 어떤 만족도 감사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는 공중고개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 붙들어서 완전히 반대편까지 잘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공중을 정말 훨훨 나는 자유한 인생, 자유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다 만족하며 우리의 힘으로 다 통과한 것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한다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인생을 맡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만족하는 법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수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그 비결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마감하실 때 마지막 한 마디가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맡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로 결론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